저는 추수감사주일 때만 되면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홀로 사는 여자가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혹독하게 추운 어느 날 어떤 한 노신사가 와서 묻습니다. 호떡 하나에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는 호떡은 가져가지 않고 그냥 돈만 놓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위가 좋지 않아서 그냥 먹은 셈으로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적선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가 매번 올 때마다 그 호떡 하는 아줌마에게 부끄럽지 않게 호떡을 샀습니다. 그렇게 매번 1년이 지나갈 무렵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성탄 전야에 역시 그 신사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1,000원을 놓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황급히 따라 나오는 여자의 얼굴에 이 호떡 장사하는 아줌마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상당히 상기되고 분명한 말투로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손님, 호떡 값이 올랐습니다. 손님, 호떡 값이 올랐습니다. 대체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공짜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호떡값이 올랐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담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날이 지나고 언제부턴가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시혜에는 세금이 없고 기간도 유효하지 않으며 조건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떡값이 올랐다고 염치 없이 더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세월을 보낸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밤은 은혜 받은 달란트 또는 은혜 받은 달란트, 은사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벅찬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번복될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후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고 부르심은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적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으로 잘 적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도 은사와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을 해도 우리의 밥그릇을 뺏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호떡값이 오르듯 감사의 마음도 저절로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경제적 불안과 전쟁의 소식과 질병과 노령, 또 관계의 붕괴, 그리고 비교와 불만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모든 틈을 다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시다라는 말이 오히려 양심을 찌르거나 공허한 구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정확하게 봤는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다 지켜보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그리고 당부의 글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나온 지 430년,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눈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워했던 땅에 들어가는 감격을 맞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버티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광야에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하루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는데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낼 거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아주 좋은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거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의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그러니까 철도 청동도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지하 자원인데 이런 게 풍부할 거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과일도, 그리고 너희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철과 동이 지하에 아주 잘 매장되어 있는 그런 땅으로 갈 거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먹고 배부른 다음에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못 먹고 금식을 해요. 회개하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성공하고 먹고 살만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꼭 한 가지를 모세가 기억하랍니다.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해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해라. 사람들은 잘 될 때, 배부르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루틴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부유해지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루틴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12절, 13절, 14절에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좋은 집에 살 때, 너의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너의 가진 재산이 불어나고 그럴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게 될 거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먼 훗날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1절 시작.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함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들과 홍해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 시편 기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성도들의 루틴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익숙함으로 마음이 마비되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주어진 은혜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이걸 심리학에서는 쾌락, 헤도닉 적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쾌락 순응 법칙, 헤도닉 어댑테이션, 이 헤도닉 적응이라는 말은 인간은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기본적 정서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심리적 성향이 있답니다. 이는 쾌락과 고통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인간 존재의 심리 구조와 욕망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것은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같은 정서적인 경험이 지속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균적인 행복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하루 이 물건을 사서 너무 좋은데 일주일만 가면 이게 형편없어요. 내가 좋은 집에 아파트를 사서 50평짜리 아파트를 딱 들어갔는데 한 달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그 아파트가 작아 보이고 형편이 없어 보여요. 제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그 교회 집사님 가운데 제일 넓은 평수에 살았던 분이 60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아들 하나하고 부부가 사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집이 엄청 넓네요. 저는 그런 집을 처음 봤거든.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와서 4-5명이 와서 술래잡기를 하면요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못 찾아. 그만큼 집이 넓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넓은 집에 사셔서 좀 넓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살다 보면 이것도 적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곳에 물건이든지 집이든지 딱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1년이 지나면 그 아파트도 좁아 보여. 이게 헤도닉 순응 법칙입니다. 이게 신앙도 비슷해요. 한때 기적처럼 느껴졌던 건강, 가족, 교회, 일상의 자유, 기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기본 옵션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옵션으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옵션이 아니라 기본 옵션 같이 여겨진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기본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의 마음 안에 감사를 다시 도달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거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교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삶에 대한 중독이에요. 요즘에는 SNS와 미디어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다 올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빵을 먹고 카페를 가고 친구와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어디 가면 청국장이 최고다. 어디 가면 빵 맛이 기가 막히다. 다 올려요. 그런데 방 안에서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 이건 나만 이렇게 참 가치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에서 아직 가지지 못한 것으로 옮겨지는 불행을 맞고 사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뿐인가? 결핍의 그림자가 깃듭니다. 그래서 비교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대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환상이에요.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내 현재 내 삶의 모든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주인이면 감사 대신 당연한 보상의식이 생깁니다.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분노와 원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감사는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 건강도, 내 삶의 모든 지식도, 지혜도,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실과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상처와 상실이 너무 커서 하나 감사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관계의 상처, 실패의 기억, 질병의 고통이 감사의 언어를 막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이혼과 실직과 실패와 질병과 우울, 상실 등을 크게 경험하다 보니 옛날에 농부로 살았던, 옛날에 산에서 그냥 풀 뜯어먹고 농사지며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도 멀다 하고 우울증 치료약을 먹고 삽니다. 이 상처가 감사의 가능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이 상실됨과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현대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에는 잘못되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눅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주눅이 드냐면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축복을 받았나,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가 잘못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인데, 26절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건 모세가 한 말인데, 모세가 신앙생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을 바라봤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왜곡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답, 보상의 또는 급료, 지급, 보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죄가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시는 분이시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잘못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반드시 감사해야 되냐? 그건 당연히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찬양하라 라고 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즉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불평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다 물질적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든 게 다 물질이에요. 다 돈입니다. 다 양과 소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돈이다, 재물이다 말하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로 넘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죄사함, 양자의 신분, 성령의 내주, 영원한 생명은 상황과 상관없이 취소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정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영적 심리적 질서입니다. 감사는 인간을 소유의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의식적인 감사는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 관계 만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공격성과 비교심을 낮추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최고의 강사를 이번 주에 제가 만났어요. 이유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이낙준이라고 하는 사람, 중풍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드라마로 작가한 한산이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필명으로 소설을 쓴 아버지예요. 이분이 이번 주에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감정입니다. 그분이 예를 들기를 군대에서 상사가 쫄병에게 시킬 때는 야, 청소해라, 가서 뭐 밀대로 화장실 청소해라, 또 가서 산에서 나무 베어와라, 이런 것은 명령하는데 대놓고 너희는 기뻐해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감정이고, 이것은 이 감정은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너 항상 기뻐해라, 슬퍼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도 사람의 마인드예요. 이거는 감정이라고요. 이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감사해라. 감사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외부로 입력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God will. 여기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지 미래입니다. 이게 자기 의지를 얘기할 때는 will이라고 그래요. will. 여러분, 이 wil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잖아요. 뭘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다 통과돼요. 그런데 내 생각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는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된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정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강제로 기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절 영어로는 Thanksgiving이에요. 이 Thanksgiving은 감사를 give, 주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감정을 돋우어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Thanksgiving, 추수감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신앙의 척도인데 이런 우생마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넣으면요, 둘 다 헤엄쳐서 나온답니다. 그 중에 이 말이 헤엄 속도가 훨씬 빨라서 소의 2배의 속도로 이 무트로 나온답니다. 저렇게 4발 달린 짐승이 무슨 헤엄을 저렇게 잘 칠까? 그 말을 보면서 아주 감탄을 한답니다. 그런데 장마가 져서 이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이 빠지면 소는 살아남는데 말은 익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은 헤엄은 잘 치는데 강한 물살이 막 떠밀려 오니까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물을 거슬러 헤엄쳐서 올라가려고 한답니다. 물이 흘러내리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말이 계속 헤엄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1m 전진하다가 물살에 밀려서 다시 1m 후퇴. 한 20분 정도 헤엄치면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지쳐서 물을 마시고 익사한답니다. 근데 저도 시골에서 봤는데 이 소는요, 절대로 물살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그냥 헤엄도 못 치는 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가 헤엄을 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발버둥을 치지도 않고 그냥 물에 쫙 떠밀려 가다가 이 10m쯤 떠내려가다가 이제 이쪽 무트로 한 1m 가까이 오고 10m 떠내려가다가 다시 1m 강가로 한 2, 3km 내려가다가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빠져서 거기서 기어 나와요, 소가. 여러분, 헤엄을 2배나 잘 치는 말은 물살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익사하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서 목숨을 건진다. 이게 우생마사입니다. 소는 죽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애써도 일이 꼬이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소와 같은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뭘까? 감사는 모든 흐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흐름을 거스리면 다칩니다. 이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살펴보는 여유를 가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참 은혜로웠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더라. 그래서 강사들이 처음에 저는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검색해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봤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어요. 자기는 19살 때 본인이 19살 미혼모 아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입양된다는 것을 알았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저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친아버지 친엄마라고 생각했다가 때로는 땡깡도 피우고 못살게 굴고 사춘기 때 그렇게 못난 짓을 해도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미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입양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는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파양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입양된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해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냐? 이분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갈 무렵에 자기 양 어머니가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을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됐대. 그러니까 매일 같이 가서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투석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다 검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양 아버지하고 양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의사 앞에 딱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미 이제 이 양 아들은 이제 나하고는 조직이 맞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친자식이 아닌데. 근데 가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번에 검사를 해봤는데 조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이구 당연히지 뭐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는 그러니까 자기 얘기 빼고 아버지하고는 조직이 안 맞는데 그건 당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양아들인지 모르지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들하고는 맞습니다. 입양한 아들과 신장 이식 조건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아마 통계를 내볼 수도 없겠거니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과 도움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대세를 거스리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힘들고 어려우면 소처럼 그 물에 내 자신을 다 맡겨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창문을 열면 축복의 창문도 함께 열린다. 다시 한번 감사의 창문을 열면 축복의 창문도 함께 열린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축복의 창문도 함께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에 다시 감사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풍요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잊은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맡겨드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